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열왕기는 원래 열왕기 상하 우리가 나누어서 보는데, 열왕기라는 성경은 원래 이 네 권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열왕기 1이 사무엘상, 열왕기 2가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 3이 우리가 아는 열왕기상, 열왕기 하를 열왕기 4,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가 가지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학, 구약일독학교를 하면서 이제 사과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열왕기 성격, 이 사과의 관점이 뭐냐면은 이건 그냥 단순하게 역사를 나열해 놓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놓은 게 아니라, 이 열왕기라는 책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데 스토리가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이야기에도 집중이 되지만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왕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성경이 열왕기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관계가 왜 끊어졌는지,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후계자를 세우고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왜 제대로 된 후계자를 세우고 죽지 않아서 이 사사들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냐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나온 것도 기적이요. 왜냐면은 6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계수한 남자 중에 몇 명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이요? 2명 들어갔다고 했어요.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60만 분의 1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호수아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만을 지도한 사람이 흔치 않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가지는 이 믿음에 있었죠. 여호수아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생각이 여호수아한테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주셨고 율법과 규례도 주셨단 말이야. 그거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들 후손들은요, 여호수아가 가졌던 믿음도 저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막 맨날 부탁하죠. 모세도 마찬가지야. 니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 했는데요, 그거 그냥 다 걷어차버리고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요,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만 따라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들이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고.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그 힘들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왕은 모델이 되는 왕이에요. 모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의 의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이제 오늘 말씀 1장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노쇠했다라는 거죠. 모델이 있었는데 모델도 나이가 들어 노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델을 따르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 5절에 그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6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게 누구냐면은 다윗이 학깃이라는 여인과 낳은 아들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노쇠한 그때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뭐 생각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본인 나름대로 치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혁명을 일으켰겠죠. 그런데 봤잖아. 이 전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봤잖아. 귀가 있으면, 눈이 있으면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압살롬의 이 반역을 일으킨 군대가요, 다윗의 군대의 손에 죽은 수보다 그 수풀에서 죽은 자의 수가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군대와 군대의 싸움으로 압살롬이 패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에서 이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구나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또 그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이 아도니아가요, 아도니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압살롬보다 모자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해야 되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행위도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무튼 이 요압이 문제예요. 요압이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군대 장관과 제사장과 모의해서 군대 장관과 제사장이 따르겠다고 하는 거야. 지지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최측근이 돌아서는 거야.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왕,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8절에도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또 누구는 안 부르는 거야? 이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하지 않는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단은 부르지 않는 거야.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나타나서 막 다윗을 호되게 꼬집는 이 나단, 이런 사람들은 부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반역이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이 반역이 왜 성공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요 다윗한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 다음 왕을 내가 세울 건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이 될 만한,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안 태어났다는 소리. 아직 안 태어난 왕.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아들들은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도 어떻다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요 뭐 하냐면요, 자기가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 오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 그런데 아도니아가 뭐를 못했어요? 나다는 부르지 않잖아. 그 말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계획 열심히 세웠으니까 누군 없어도 된다는 거야. 내 인생에 내 계획에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아. 내가 세운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 씨가 어떻게 되는,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결국에는 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요, 낳고 했더니요, 진짜 60만, 100만 그 민족이 됐다니.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 봐봐, 우리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장성한 자식이 6명을 낳으셨어요. 6남매인 거예요. 6남매. 그 6남매가 자식들을 낳았어. 근데 6남매가 이 자식을 다 낳았어도요, 여러분, 이게요 30명이 안 돼. 30명이 안 돼. 근데 이 물론 시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이 다윗의 집에,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 나중에 야곱이 그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간다고 하죠. 70명은 이 수를 계수할 수 있는 남자만 7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12 낳았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70명 해갖고 이 뭐 수백 명이 되는 그 가족을요 3대 만에 이루어내는 거,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도니아도 내가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압살롬도 될 것 같으니까 했던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반역의 무리들도 다 될 것 같으니까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다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붙들 것은 내 계획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나를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